이제 성지순례가 지금은 참 많이 보편적이 되어졌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성경에서만 보던 그러한 성경적 기반의 환경들을 보게 되니까 대단히 신비롭고 또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감회가 좀 새롭게 오고 더욱 현장감이 느껴져서 믿음의 깊이가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워낙 좀 이제 비싸니까 이거 카드로 이렇게 긁더라도 손 떨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늘 답드리는 것은 발 떨리기 전에 꼭 가시라고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라는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조명받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인솔을 하고 가이드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랍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아랍 지역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갔는데 아랍 상인들이 한국말로 아주 서툴게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책갈비, 겨자씨 책갈비라는 줄 알았는데 책갈피 이 말이에요. 겨자씨를 넣은 책갈피를 사라 이 말이죠.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가장 현명한 게 가이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였던 우리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죠. 강도사님, 저거 진짜 사도 되냐? 저게 좋은 거 같냐? 가격은 어떠냐? 진짜 겨자씨냐? 이런 걸 물었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게 겨자씨인 줄 알고 사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거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담배씨가 더 작아요. 겨자씨보다도. 그래서 정말 제일 작은 씨는 담배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랍 상인들이 담배씨는 쉽게 구하니까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코팅해서 겨자씨 책갈피라고 팔고 있었던 거죠. 이 성경 안에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씨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eed라고 불리죠. 이 씨앗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걸 먼저 씨에 대한 성경적 몇 가지의 그 상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이 성경에 나오는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할 때 씨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주 무섭고 또 질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씨앗은 발화력을 갖고 있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 이것을 말할 때 첫째로 씨로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2005년도에 제가 첫 기사를 봤었는데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걸고 로마와 싸우다가 항전하다가 스스로 자살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 곳이 있죠.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요새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밑에 헤롯 그 궁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요새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발굴을 하다가 놀랍게도 3개의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대추, 야자 씨입니다. 이 대추가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 건. 가보시면 저게 간식이 될 만큼 우리나라 거의 한 3배, 막 4배씩 커요. 그래서 정말 저게 꿀처럼 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달아 보이죠. 그래서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 씨가 발견된 거예요. 3개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화분에다가 그걸 옮겨 심고 아주 중요하게 이제 물도 주고 관찰을 했는데 6주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크더니 6주가 되니까 3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7개의 싹이 자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 대추 그 나무가 커서 한 120cm가 훨씬 더 높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씨앗이
지금 이게 발화하고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이 대추나무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무드셀라라 이렇게 붙였답니다. 무드셀라가 창세기에 나오는 969년 산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 대추나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씨는 생명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씨는, 이 씨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종의 번식을 한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이에요. 콩 심은데 팥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씨는 심으면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나무인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사실은 세 번째로는 이 씨는 성경 안에서는 구속적인 관점의 인용 단어로서 아주 많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담의 씨,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 자손이라는 것가 씨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 이렇게 구약은 이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도 씨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씨가 이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랄 때 이 후손이란 단어가 씨예요. 씨. 다 씨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씨.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막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씨로 내가 번성케 할 건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엄청나게 너의 자손들을 번성시킬 거야. 그때도 씨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 보면 갈라디아서도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 자손이란 단어에 seed라는 단수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거죠. 신약의 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도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남은 자손 이럴 때도 씨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이렇게 많은 그 성경 안에서의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는 겉모습을 보고는 열매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알죠? 호박씨 아시죠? 호박씨 까지마 뭐 이런 말 하는데 호박씨 까잖아요. 그럼 그 호박씨를 먹잖아요. 옛날에 간식으로도 많이 말려서 먹었잖아요. 해바라기씨도 먹고. 근데 여러분 그 호박씨를 보고 호박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씨를 보고는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이 씨 심는 자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라는 것은 겉모습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씨의 상징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심기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물을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씨를 알 수는 있지만 씨를 보고는 그 열매를 추측할 수 없는 것이 씨의 가장 큰 어떤 미스테리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은 인용입니다. 어떤 것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물론 여러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사야라는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예언이죠.
40장에 오면 40장 9절은 그랬던 너희들을 내가 흩어지게 하고 고생하게 했지만 너희들은 나의 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다 쫓겨다니는 자들입니다.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졌고 우리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험난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용기 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을 배우는 것인데, 첫째, 우리는 어떤 씨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씨가 종류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자, 23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르고 죽으면 그냥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 썩어지는 씨, 의미가 없는 씨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여기서 말하는 씨는 스포라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썩어질 씨와 구분되어지는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는 씨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씨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23절에 있는 씨는 어떤 성경에는 스펌이라는 정자, 정충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남자 생식기 안에 있는 정자, 생명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참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성육신화된 신앙, 성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육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육신 안으로 말씀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 인카네이션 되어진,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신앙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만든 그것이 성육신화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육신화된 신앙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육신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만 이어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켰으나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지는 것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죄에 대하여 이긴 자가 된 것이요,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자로 에베소서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씨,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히 인지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씨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 보면 참 부족하고 하나님답지 못한, 하나님 모습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 저렇게 없어지는 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난해하신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삶은 옛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막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지금 나그네 같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씨앗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자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마르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화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지인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씨로 거듭났으며 이 씨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씨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숙제죠. 둘째,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인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풀 같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고난받고 도망다니는 너희들이 세상에는 풀 같고 가장 작은 겨자씨 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가 덮쳤다. 여러분들 교회 안 올 때 목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참 고통받는 소리를 들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서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작은 씨앗처럼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저 씨앗 하나가 무슨 세상을 바꾸겠는가, 그런 우리는 의심을 품을 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주님이 뿌리는 씨앗이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 작은 씨앗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작은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심었던 이 작은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버리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때 이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문자화된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단을 적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생명자 근원 되시고 이 땅의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이미 보여주신,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다시는 너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눈물을 닦아준다고요? 주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속상함을 보았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내게로 와 나를 의지함으로 나는 이 땅을 만든 창조자며 나는 이 땅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오늘 너의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반대로 가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만 찾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문제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위해 애쓰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되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양보하거나 아량이 없는 그러한 세상적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씨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오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작은 씨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오신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거라고.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렁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지렁이가 넥타이 메고 온다고 영광스럽습니까? 지렁이가 롤렉스 시계 차고 왔다고 영광스럽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낮아짐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모든 물기가 빠지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죽음의 현장을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오셔서 당신을 심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것만 만나고 좋은 것만 보러 다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은 자들의,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좋은 것들, 유명한 것들, 그냥 유명한 사람 나 안다고 그 밧줄 대고 그 인맥 끈대기, 그런 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또다시 예수님처럼 한 알에 밀알되도록, 씨가 되도록 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거스려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형제 사랑해라. 뜨겁게. 저는 교회가 정치를 능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가들보다 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해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연약함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낮추심이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낮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낮추심으로 그 옆에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받을 때,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 주님의 그 고통 속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옆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영광을 받아 웃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영광 보고 싶으시면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셔야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알의 작은 씨 같아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기 시작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씨와 같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어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순교당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곳에서 배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바빴어요. 서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피난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AD 3세기 200년대 초에 202년쯤 북아프리카에 있던 가장 성공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돈 걱정 없이 하인들 많이 부리며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공한 여인의 이름은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성공한 집안에 살던 여성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까?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마음의 갈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이 페르페투아는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절대 어떤 다른 신들에게도 절하면 다 죽여버려라. 오직 로마에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황제만이 신이다. 라는 참 어리석지만 무서운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목숨을 빼앗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걸렸을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페르페투아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방으로 쫓아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의 갓난 저 어린아이도 목숨을 잃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회유를 한 거예요. 너 그냥 간단하게 로마 황제에게 절해. 로마 황제에게 제사 지냈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네가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 회유를 한 거죠. 그때 페르페투아는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저 도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도자기병을 가르치면서 이 페르페투아는 말합니다. 아버지, 이 물병이 보이세요? 그래, 보인다. 이걸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이름이 그 병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페르페투아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포기하는 순간 저의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페투아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때 아버지는 내 말에 경노하여 눈이라도 뽑을 듯이 달려드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후 2003년 3월 7일에 페르페투아는 여종 펠리키타스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버려집니다. 그녀가 이 원형 경기장에 버려졌을 때 두 어린 소녀는, 하나는 아줌마지만 어린 22살의 이 젊은 여인과 여종은 발가벗겨진 채 경기장으로 들여보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은 피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리쳤지만 그 두 어린 여성들이 발가벗겨져서 경기장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소리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즐겁지 않았대요. 그냥 막 서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피를 보며 즐거워야 되는데 두 어린 소녀가 빨가벗겨져서 거기에 죽으러 들어온 걸 보고 즐겁지 않았다 그랬어요. 중세한 역사가는 사료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가녀린 소녀요, 또 하나는 아직도 젖이 뚝뚝 떨어지는 산모임을 보고 사람들은 진저리를 쳤다. 그래서 집행인들은 둘을 도로 불러들여서 헐렁한 옷을 입혔다. 두 젊은 여자의 사형 집행인들은 극도의 모욕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곰을 풀면 돼요. 근데 이 곰은 앞발로 그냥 먹이를 내리쳐서 부러뜨려 가지고 다 한 번에 죽이기 때문에 곰을 쓰지 않고 물소를 썼습니다. 소를 풀어서 이 소의 뿔이 계속해서 이 두 여인을 계속 찌르게 만들었고, 들이받게 해서 뼈가 부러지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여자가 계속해서 뿔로 받쳐서 온몸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들이 오히려 소리쳤답니다. 황제에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러자 황제가 이제 검투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검투사는 와서 두 여자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됐는데, 이 검투사가 페르페투아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빛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검투사가 떨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손이 떨려서 그 여자를 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목을 친다는 것이 자꾸 손이 빗나가면서 오히려 그 여인과 그 여종의 몸을 상처만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러자 이 페르페투아는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오히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메스꺼워하기 시작했어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 페르페투아가 검투사의 칼을 오히려 자기 목에 가져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여인은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소리와 소리를 타고 로마어를 지나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페르페투아 성녀의 날을 정해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북아프리카의 두 여인의 이야기가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도망치던 수많은 배도자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고통 속에 모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 간증으로 인하여, 그 두 여인의 그 순교로 인하여 교회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들풀처럼, 들꽃 그 씨앗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께로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작은 씨앗들이 들풀처럼 번져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한들 이분들 같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든다고 한들 이분들 같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저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 작은 씨앗이지만 함께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 순종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22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아 이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만방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드림의 손길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도 현재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속히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